예, 우리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배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한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똑같이 사도행전 교회를 계승하는 교회로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워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나죠? 반대하기도 하고 또 안 듣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핍박하는 경우도 생기죠. 사도행전에서 다 그렇게 겪었어요. 예. 어제 어떤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왔다고.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이곳에서 한번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주님이 그 생각을 주셨어요. 사도행전의 교회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웃었어요. 맞다고. 사도행전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그것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또 주님의 제자들 수많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죠. 그렇지만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굽히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두드려 맞으면 맞으면서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면 갇혀서 증거하고,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죠.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죠? 환상을 보이셨죠. 밤에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죠? 뭐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우리는 더욱더 순교자의 반열에 속해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잠자코 있지 말아라. 예. 침묵하지 말아라. 입 다물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그렇죠? 끊임없이. 예.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자꾸 복음을 잘 안 듣고 그러면은 위축이 돼서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잠잠하지 말고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뭘 말하라는 얘기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주님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중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네. 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일 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구원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머물러서 뭐 했겠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랬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 시킨 거죠. 일꾼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럴 때 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막 고발하고 또 애매하게 회당장 소스데네가 붙들려 가지고 재판장에서 구타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정치가들은 갈리오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었잖아요. 자기와 관계없는 것은 아예 그렇게 무참하게 구타하는데도 그냥 못 본 채 하잖아요. 자기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걸 다 보고 계시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18절에 가보면은 바울은 이런 그 일들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을 이제 고린도에 머물렀죠. 그렇죠? 고린도에 머무르고 나서 이제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그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 가고 그 다음에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 들렀다가 이제 그 시리아에는 뭐가 있냐면 안디옥 있잖아요. 파송받은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떠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같이 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죠. 아내가 남편을 잘 이제 세워서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이렇게 가는 것을 성경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자매님들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브리스길라 같은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굴라 같이 세움을 받아서 쓰임 받는 그런 우리 형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거기서 이제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럼 사업장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집도 이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도 정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따르는, 희생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아울라가 망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진정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리더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리더가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게 이제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나시린의 서원, 이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나시린의 서원은 말하자면 성결 서원이에요. 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주 특별한 헌신이죠, 헌신. 그 나시린 제도가 민수기의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나시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게 다 뭐예요? 성결하게 사는 거죠. 그런 서약을 했는데 그런 서원을 했는데 아마 그게 이제 기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서원 기간이. 그래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이 서원 기일이 이제 다 돼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조금 이제 휴식의 기간을 갖죠. 지금 요때가 언제냐면은 AD 52년에서 53년 정도 요때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분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에베소로 가는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 갔어요. 그 바울이 거기 가서 뭐 했냐면 두 사람을 떼어놔.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이라든지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큰 근심이 있었어요. 예. 그게 어떤 근심일까요? 먹고 살기 위한 근심일까요? 예.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속에는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도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그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사촌, 사돈의 팔촌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예요? 차라리 내가 저주받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으니 불을 토하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어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면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처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처음 행위. 예. 어떤 교회가요 그랬대요. 이제 개척해서 오래된 교회인데 한 40 몇 년 된 교회인데 그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은 처음에 드렸던 그 나무 상자로 된 강대상, 예, 그거를 단에다 올려놓고서 예배 드린대요. 왜 그러냐면 처음 그 개척할 때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네.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딱 보면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주님을 믿을까 봐. 그게 로마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속해 관계망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있는데 바울에게 뭘 지금 요청하고 있죠?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 이랬어요. 왜 좀 더 머물러 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지역마다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일꾼들. 그래서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말하자면 셀 리더들을 좀 잘 키워서 세워달라. 세워주고 가라. 이제 그런 말이겠죠. 예. 교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좀 키워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거절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대답을 곤란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대하고 계세요.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이거 실제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떠나가면 떠나고,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렇죠? 예. 내가 어떻게 당장 결정해서 대답하기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쭤보고 대답을 주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제 작별하고서 에베소를 떠나요. 배를 타고. 예.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단을 못 해가지고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결정 장애 정도가 될 정도로 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요청에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여쭤봐서 주님의 뜻이 이러면은, 만약에 사람 뜻 다르면은 거절해야 돼요. 거절. 아니라고 딱. 제가 못하겠다고 딱 얘기해요. 저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리더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냥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권위 가운데서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제가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찾아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예.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의 뜻은, 1차적인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추사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추사할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사할 일꾼들, 정말 리더들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돼서 정말 자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ACTS, X-Church. 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 주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강화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일꾼으로 세우는 이것을 꾸준히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 뜻대로 살아요,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살맛 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가르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님께서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21장에 나오죠.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이띠 임자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을 잡아서 이방인에 넘겨줄 거다. 완전히 이제 체포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고생한다는 거죠. 그걸 성령님이 가르치셨어요. 성령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각오하고 가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이거 어떻게 들었냐면,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가게 막 말려요. 예.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그리고 형제들이 권하는 걸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고집불통이네, 고집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예. 때로는 리더들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주님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주님께 맡겨놓으면요, 만약에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다 다루셔요. 예.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무장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뭐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세월이 너무 악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합니까? 그 성령으로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죠.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데스티니 훈련을 받으면서 그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숙제가 있었어요. 하루에 30분씩 찬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다 틀어놓고 제가 계속 새벽 기도 끝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해져요.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22절에 보면은 가이사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이사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가이사랴에 이제 배 타고, 에베소서 배 타고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냐면 교회에 문안을 하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파송교회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교회 중심의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모든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준 모교회예요. 그렇죠? 모교회와 파송교회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하는 일은 복음 전해서 그냥 알아서 너희들끼리 해라, 그게 아니에요. 일꾼들을 세워서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해서 믿음을 강화하고 일꾼들 세워서 어떻게 하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가게 살게 돼 있어요. 직장도 이사도 모든 것도 교회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얼마 동안 그 시리아 안디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떠나죠. 그 23절에. 그래서 23절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23절부터.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저기 그 북쪽이죠. 그렇게 그 육지로 떠나서 부르기아 지방 차례로 두루 다니는 거죠. 왜 다닙니까? 모든 성도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를 굳건하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들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믿음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좋은 팀을 이룰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죠? 아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어요. 원래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의 수도였죠. 거기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사본들, 성경 사본들. 그리고 로마에는 또 로마에는 그 바티칸 사본들이 많이 있었고, 로마의 수도가 바티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시리아에 바울을 파송한 이방인 선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파송한 그 안디옥 그 지역에는 그 시리아 지역의 수도가 안디옥이었죠. 안디옥 사본이 있어요. 그 바울을 파송한 그 안디옥 지역에는 사본들의 98%의 다수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권위가 있는 거죠. 그쪽에 그 사본들이 더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출신이에요. 여기는 진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사본이 있는 그곳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고 에베소에 왔어요. 그리고 그는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대단하죠? 말도 잘하고 말 잘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아주 웅변술도 뛰어나고 또 수사학도 그냥 탁월하고 지금 부러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요, 25절 보면 주님의 도도 잘 배웠고요. 예수님에 관한 일도 열심히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보혈과 그 부활과 그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긴 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전하긴 하는데 아직 부활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두고 딱 누가 알아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봤어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잘 전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제대로 이렇게 열리질 않았구나. 그러면 자기가 더 잘 아니까 아볼로 저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더 잘 알아 해가지고 우쭐한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말로 저분을 잘 이렇게 교제하면 저분이 앞으로 더 훌륭하게 쓰임 받겠구나. 이런 그런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이제 아볼로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손 들어가지고 그거는 이런 건데요.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말하는데 그건 아닌데요. 그런 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겸손하게 듣고 나중에 조용히 불러다가 같이 그 부부가 함께 한번 대접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식사 대접하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걸 인정하면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어요. 예. 뭐겠어요? 십자가의 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하나님 나라, 또 교회의 비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교제를 해줬겠죠. 예. 그랬을 때 27절 보세요.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었다. 이제는 막 더 뜨거운 거예요.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도를 자세하게 더 듣고 나니까, 와, 내가 그동안 전한 게 너무 제한됐어. 이제는 정말 더 이거 증거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의 열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항상 질서 가운데, 권위 가운데서 추천서를 받아서 그 제자들이, 그쪽 제자들이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도움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항상 메시지는 뚜렷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 그렇죠?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냥 딱 그 입이 닫혀, 그죠? 말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사실은 가말리엘의 문화의 제자로서 엄청나게 참 탁월한 사람이었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또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대부분은 또 그 갈릴리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 만나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기만 하면. 아볼로가 내가 누군데 너희들 같은 평신도한테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아볼로는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겸손하게 배우니까 나중에는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 정도였고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아볼로는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잘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형제 아볼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때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셨죠? 예, 그리고 또 항상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들러서 또 보고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 파송받아 또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 가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게 다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너는 나만 본받아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디모데에게도 또 디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로서 또 우리 함께 동역제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님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 발로 서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오직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자비량하면서 때로는 전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나의 가족,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나의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의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아버지 승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들어가 또 모든 성도들을 경고케 하고 또 다시 이제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경고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 영혼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경고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의 믿음을 먼저 강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 자신을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우리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직 연약한 지체들은 정말 말씀 앞에 나와 또 리더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셀 모임 가운데 나와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볼로를 생각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잘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증거하는 말씀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받고 믿고 따르면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로부터 또 리더를 통해서 또 셀에서 교회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볼로 같은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더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또 그것이 확실치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염려가 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정말 살았던 모든 헛된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의지했던 것을 이 시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명과 삶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간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제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